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대우리문답 17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7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7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주도 면밀하게 창조하셨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라는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점점 나아갑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높은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에게 천하의 모든 생물과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맨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두 가지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에 사람을 초대하시려고 7일마다 안식일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의 형태로 계시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여호와의 동산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이 6일 창조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그 이전에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와는 달리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신 것이 창세기 1, 2장의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 본격적으로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동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는데 어떻게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둘째,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지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첫째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에는 있으라 하시든지 땅은 무엇을 내라 하시든지 하여서 대체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저 한없이 넓고 큰 하늘을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이 지구의 환경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저 큰 태양과 달도 간단히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이것이 과연 보통의 능력입니까? 태양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태양은 지름이 지구의 109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109개를 나란히 연결하여서 놓아야
태양의 지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태양의 지름이 지구의 109배니까 부피는 훨씬 더 커서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로 보자면 지구 130만 개가 있어야 태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태양 전체가 말하자면 불덩어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조그만 연탄난로나 장작난로 하나를 며칠 동안 꺼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큰 불덩어리를 수천 년 이상 하늘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 오신 것입니다. 태양은 에너지원이고 에너지 덩어리여서 우리가 다 태양 에너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과 야채들이 다 광합성을 하여서 태양 에너지로 살고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나무나 곤충도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여서 살다가 나중에 땅에 묻혀서 썩으면 그것들이 간직한 태양 에너지가 결국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내서 태우면서 공장도 돌리고 자동차도 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는 태양을 말씀 한마디로 척 만들어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대체 얼마나 능력이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해를 보고 햇빛에 의존하여 살아가면서도 저 해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른다거나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장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님은 햇빛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셔서 이 넓은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다는 얼마나 넓으며 이 지구상의 땅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그 많은 바닷물을 말씀 한마디로 척 물러가게 하셔서 이 넓은 땅이 다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이 큰 일에 비하면은 모세 때에 홍해를 조금 가르셔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길을 내신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의논도 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발표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온 우주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아주 짧은 분량으로 5분, 10분이면 다 읽을 분량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가히 별 하나하나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크나큰 우주를 지으실 때에는 척척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는데 그 작고 작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밝히시고 청사진을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는 일은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도 다 생명을 주셔서 움직이고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먼저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빚으신 다음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 곧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이 생령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혼 또는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은 지극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상당히 길게 발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행동, 곧 사람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도서 12장 1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7절의 흙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은 사람이 죽을 때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흙은 여전히, 즉 전에 있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 루아흐, 이게 히브리어는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잖아요. 이 신, 루아흐, 곧 숨결 또는 영혼을 말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그 숨결 또는 영혼은 그 주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전도서를 쓴 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결과로 사람에게 목숨 또는 영혼이 생겨서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 목숨과 영혼이 누구의 것인가 하면 물론 사람의 것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도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숨결 또는 영혼도 원래 있었던 자리, 곧 그것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친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진화론을 신봉하고 원숭이가 진화하여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현대인은 과거의 어느 시대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난 결과로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현대인은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과 짐승을 분간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워지고 무지하여진 결과로 사람이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고 종종 짐승만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멸망시키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선 사람에게 몸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영혼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은 동물과 짐승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일 수 없는 영혼을 가리켜서 대우리문답 17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산영을 입히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불멸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우리문답에 불멸한다는 말을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영혼은 한 번 지음받으면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거나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혼이 끝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불멸한다거나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것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 영생과 멸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불멸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어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 우리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초학문답을 암송하면서 우리에게는 몸과 아울러 영혼이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그의 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교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고대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불사조다,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불멸입니까? 지옥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하면 영혼도 멸망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불멸하니까 전혀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영혼 불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이 대우리문답 17문에 불멸하는 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이 주님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영혼의 불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불멸한다고 하나 그건 차라리 멸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여야 대우리문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다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특기할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온 인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도 사람은 천사와 다릅니다. 천사는 천만천사라고 말할 만큼 수가 많지만은 천사끼리 서로 혼인을 하여서 아기 천사를 낳아서 수를 늘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실 때에는 혈통관계 없이 모든 천사를 다 각각 개별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려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지으시고 그 두 사람으로부터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아까 우리가 본 그 루아흐, 영이 숨결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 이 루아흐, 이 심령이 또 루아흐란 말이에요. 내 숨결, 내 영혼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시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숨결 또는 영혼이 남아있었다, 여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사람을 더 만드실 수 있는 숨결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한꺼번에 여러 명을 만드실 수 있었고 여자도 여러 명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면 일부 다처가 되었든지 아니면 일처 다부가 되었든지 다부 다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큰 뜻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씨,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 숨결 또는 영혼을 잘 지켜서 젊어서 혼인한 아내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못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그 4쪽 맨 아래 그 말라기 2장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에게 한 번 쓰고 사람에게 한 번 쓴단 말이에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잊지 못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는 숨결이 남아돈다. 그런데도 한 번만 숨을 불어넣어서 한 사람만 짓지 않으셨냐? 그러므로 너도 내 숨결을 지켜라. 이때 너는 남자거든요.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네 숨을 불어넣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네 숨을, 하나님께 숨이 많았는데도 하나만 지으셨듯이 너도 네 숨을 지켜서 안 지키면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조강지처에게 하지 못할 일을, 못된 일을 하게 되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5쪽 그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낭독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는 수천 년의 구약 역사에서 일부 다처 제도의 폐해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을 취한 결과로 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예언자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안에, 곧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혼과 학대,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는 구약시대의 끝부분을 살았지만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혼인 제도를 내셨을 때의 대원칙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일남일녀, 부부일신의 제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하와가 아직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특권과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아담의 판단이 아니고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오고, 특히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장인 2장에서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 1장의 기록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아담이 혼자서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몇 절을, 방금 우리가 읽은 게 18절인데 그 이하를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1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곧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21절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곧 19절로 20절, 그러니까 18절과 21절 사이가 19, 20절 두 절 아니에요. 그 19,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은 18절을 읽은 다음에 곧장 21절로 넘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 사이에 있는 19, 20절은 딴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삽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1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안 지으시고 19절을 보면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딴 걸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아담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시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더 중요한 이유는 아담이 새와 짐승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것들 가운데에는 자신에게 알맞은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 맨 마지막 부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게 우리말은 그냥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셔서 뭐 갈빗대로 하와를 이제 여자를 지으셨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아담을 위해서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찾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발견하려고 한 거예요. 아담이 발견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발견하지 못함으로 하는 뜻입니다. 이게 제대로 직역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그냥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찾았는데 찾지 못함으로 하는 뜻입니다. 아담이
새와 짐승들 가운데에서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을 충분히 배려하신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그 판단은 당연히 옳고 선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담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곧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배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고 배필을 얻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와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인도하셔서 과연 아담의 짝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볼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새와 짐승들 가운데에서는 자기에게 알맞은 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담에게 간절하여졌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가 잠에서 깬 뒤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반응이 전과는 확 달랐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탄복하였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임을 알았습니다. 하와의 뼈는 자기의 뼈에서 나온 것이고 하와의 살은 자기의 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와는 아담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지만은 그러면서도 아담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였습니다. 서로 대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동물과는 대화를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자신과 아주 비슷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인데 여자는 이슈와 발음이 아주 비슷한 이슈아입니다. 여기 발음을 어떻게 제대로 표기할 길이 없어서 아래 한글로 표시가 안 돼서 그랬지만 이슈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그의 몸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왜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담과 대등한 존재니까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셨겠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어린 사람에게 낸 질문이잖아요. 두 번째 질문. 아담과 하와를 각각 흙으로 만드셨다면은 아담의 몸과 하와의 몸은 별개입니다. 서로 큰 관련이 없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동물의 몸과 아담의 몸이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신체의 일부를 재료로 써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별개의 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말은 기쁨으로 가득한 인류 최초의 시요, 노래요, 탄성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몸으로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만고불변의 원칙을 창세 때에 수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이 첫 혼인이 오고 오는 모든 혼인과 부부관계의 원형과 전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문자 그대로 한 몸이듯이
한 몸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아내의 몸이 남편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남녀가 각각 다른 부모에게서 나서 자란 뒤에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부부가 되면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어느 부부든지 다 한 몸이라는 대원칙을 움직일 수 없이 확립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부부를 문자 그대로 한 몸으로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아담의 몸으로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그 한 몸 된 부부 사이에서 경건한 자녀, 하나님의 씨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태어나도록 하시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혼인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세우신 이 부부일신, 부부 한 몸의 도리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버리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나 미혼인 사람이나 관계없이 자신의 몸을 정절 있게 보존하지 않으면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경건한 자녀, 하나님의 씨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부도덕은 거룩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을 얻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중대한 장애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어두워지게 되고 어리석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가 하면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지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짐승이 진화하여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과 짐승이 결국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명이 가장 발달하였다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남자가 누구이고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일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어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벌써 소돔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날처럼 여러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심지어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악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힐러리 클린턴도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직 서울시장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한 윤리 교과서에는 동성애자를 성적 소수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소수자를 정상적인 감정과 능력을 가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소수자의 기본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런 교과서로 교육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전쟁이 없고 대규모의 기근이 없다고 하여서
지금이 평안한 시대이고 살기 좋은 시대인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터이고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6개월 전쯤에 대우리문답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창세기 1,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실의 의미를 대강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 2장의 교훈을 보고 이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이 대의문답 17문에 나오는 증거 성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온 땅을 다스리는 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당연히 다스림, 곧 왕적 통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각각 구별된 위격으로 계시면서도 도무지 나뉠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일체로 계시듯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 구별된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인을 통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리고 1장 28절을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대화와 사귐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금령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아주 우수하고 선하게 지으심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그 선한 본성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노동, 혼인, 안식일이 창조의 3대 규례라고 할 수 있고 이 창조 규례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의를 성취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천하의 생물과 온 땅을 제대로 다스릴 길도 없는 것이고 노동이죠. 혼인을 복되게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길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대의문답에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창조주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창조주의 형상과 지식을 언급하는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인가를 바르게 알려면은 골로새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방금 읽은 건 3장 10절이었고 그 앞에 1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환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2장으로 가면 2장 2, 3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위에서 읽은 3장으로 가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에는 땅에 속한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라고 교훈하는데 이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마음으로도 나타나고 입으로도 나타나는데 마음으로는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품고 살고 입으로는 악의적인 말과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새 사람의 특징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서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지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식이란 방금 읽은 2장 2, 3절을 따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마음에 사랑을 품고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4장 24절에서 교훈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창조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여기에서는 새사람의 특징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아까 새사람의 특징으로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그 지식은 그 지식의 보화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 사람의 특징으로 의와 거룩함 이 두 가지를 꼽는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거룩함 앞에 진리의 거룩함이잖아요. 여기에 이 진리의라는 말은 참된이라는 말과 같은데 이 참된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격처럼 거룩함에 붙여서 의와 참된 거룩함 이렇게 해도 좋지만은 이 말을 그 앞에 있는 의에 붙여서 참된이라는 말이 의와 거룩함을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그래서 의도 참된 의, 거룩함도 참된 거룩함. 참된 의와 거룩함. 이렇게 고쳐서 읽으면 성경의 원래 뜻이 더 잘 살아나고 원래 원문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의문답 17문도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하여서 대의문답 17문에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 이렇게 대의문답 17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길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뿐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7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7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여기 이해되시죠? 거기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그들을 지으셨다 하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첫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우수하고 고귀하게 지으셨사오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셨사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사람이 짐승과 어떻게 다른지도 알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신 사실도 함부로 무시하고 살아가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실히 드러내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 개개인은 연약하고 흠결이 많을지라도 저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손상됨이 없이 충실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